거룩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천국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서 인사하십시다. 교회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못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 못 뵙더라도 전화로라도 좀 소통하시고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안의 교회 식구들이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도 그게 많이 시간이 지치지 않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면 일에 끝날 때까지 해도 참 감사드리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삶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주일은 오후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독하지요. 우리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월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느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우물에 들어갔으므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필을 그릇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친척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주로 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된 긴 두레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하늘에 된 긴 두레박. 하늘에 된 긴 두레박. 여러분 두레박이 뭔지 아시는지? 두레박을 어디에 쓰는 거죠? 우물에서 물 기를 때 이 두레박을 사용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가운데 그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빨래터, 그 전에 빨래터로 사용하던 곳인데 거기 그 우물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씌워져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줄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두레박 줄입니다. 그것을 우물로 깊이 넣고 약간 기술과 힘이 필요하면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럼 물이 차면 흘러올리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우물들 물 길어보신 적 있으신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새롭게 이렇게 추억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은 굉장히 깊고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이런 큰 원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그 큰 넓적한 돌로 이렇게 늘 막아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 같은 게 불면 물이 더럽혀지고 또 뚜껑이 없으면 증발이 심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돌로, 넓적한 돌로 이렇게 그걸 막아놓고 그 물을 어떻게 뜨냐면 그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뚫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이 두레와 바가지를 넣고 물을 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을 뜨는 이유는 신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에 물을 뜨러 우물가를 찾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저도 그전에는 등산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산행을 하다 보면 갈증을 느끼죠. 특별히 어떤 이유로 물통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갈증은 굉장히 심합니다. 구비를 넘을 때마다 땀은 범벅이게 흐르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물을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참 어렵죠. 참고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마시는 그 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단반 여러분 아시는지요? 참 귀한 것이죠. 그런 해갈이 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산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간혹 영혼이 탄 듯한 삶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 영혼의 우물,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을 여러분 준비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물었던 그 물음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흘러오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어 하나이까. 이 우물은 깊고 물 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도 신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이 신체적인 갈증은 우물물을 떠서 마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신체적인 갈증 너머에 아무도 해결을 줄 수 없는 영의 갈증, 그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을 품고 우물가로 나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코올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탕 술을 먹으면 잠시 잊을 수가 있지. 그러나 술이 깨면 더 무거운 번뇌와 짐들이 그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쾌락으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은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돈 버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인 양 거기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이고 쌓일수록 그 반대의 급부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불안과 범위는 점차 쌓여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여자는 한 남자에게 또 어떤 남자는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지만 결국 주어지는 것은 배신의 상처며 증오의 마음으로 차오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체적 갈증을 넘어서는 영혼의 갈증,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달마야 물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해석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데요. 아직도 20년 전에 봤던 영화가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영화냐면 내부 문제로 그 조직의 내부 문제로 조폭들이 그 산에 있는 절로 피신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조폭들로 인해서 이 절간이 어수선해지죠. 거기 계셨던 스님들이 이 조폭들을 내쫓으려고 해요. 근데 주지 스님은 그 조폭들을 감싸 안습니다. 갈등이 심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합을 합니다. 이 조폭들과 스님들이 시합을 하는데 주지 스님이 문제를 내면 이제 답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조폭이 이기면 절에 남는 것이고 조폭들이 지면 절을 떠나기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 밑에 이게 깨져가지고 물을 채우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누가 먼저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가 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조폭들이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바가지에다 물을 터다가 막 붓습니다. 근데 채워지나요?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뭔가 행복을 찾고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지만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항아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 마저 해보죠. 그럼 어떻게 물을 채웠을까요? 그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이 박신양 씨 배우입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그 시간이 딱 되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항아리를 번쩍 들더니 연못에 확 치고 던지는 거예요. 연못에 탁 빠진 항아리가 어떻게 되죠? 물이 꾸덕꾸덕 막 들어오더니 차더니 물속이 탁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 항아리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전한 마음, 영혼이 깨진 항아리는 하나님의 연못에 집어넣어야만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진 항아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그 공간을 뭘로 채울 수가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체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에 물들어온 여인은 그러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불행의 늪에 헤매는 이 여인은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 이 우물물은 그냥 물이에요.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선을 들었더니 사마리 여자는 갈급함을 구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자가 예수께 요청하기 시작하죠. 간청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소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갈증을 넘어서 영원한 목마른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시원적 갈증이 간절한 구함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교회들은 또 교인들은 이런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지요. 단순히 하나님부터 오는 기복을 구할 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근데 놀랍게도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신자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 들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복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 평판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수정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광훈 씨를 비롯한 그 사랑제일교회, 또 열방선교센터, IM 선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신교 단체들이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은 이 믿음을 이념화해서 정부를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음모론 같은 게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왜 코로나를 터뜨립니까? 이런 걸 믿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이 뜬 그 갈증으로 말입니다. 시원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라는 시가 굉장히 긴 시거든요. 그 중에 몇 구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제가 뽑았거든요.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이 설교를 읽고 제가 폭풍 울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은 구름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 나는 세월을 안고 움직이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날엔 항상 하늘이 열려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 푸른 빛이 너무 좋아 창가에서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내일은 또 무엇이 될까? 몹시 갑갑하고 울고 싶을 때 문득 쳐다보는 나의 하늘이 지금은 집이 되고 호수가 되고 들판이 됐다. 그 들판에서 꿈을 꾸는 내 마음 파랗게 부서지지 않는 빛깔. 아, 하늘에다 나를 맡기고 싶다. 구름처럼 안기고 싶다. 서러울 때는 하늘의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순하게 윽윽 느끼어 울고 싶다. 하늘은 희망이 고인 푸른 호수. 나는 날마다 희망을 딛고 싶어 땅에서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댄다. 내가 물을 많이 퍼가도 늘 말이 없는 하늘. 내가 소리로 말을 걸면 침묵으로 대답하는 당신. 당신을 부르도록 나를 지으셨으므로 나의 첫 그리움인 동시에 마지막 그리움이기도 한 당신. 당신은 산보다도 더 높은 네 욕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희닫는 나의 허영의 불길을 단숨에 꺼버리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일체의 그리움도 당신이 거둬가신 뒤에 나는 세상에서 자유를 줬으나 당신 안에서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희망을 날리는 노란 새가 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물을 행복의 샘을 생명의 생수를 길어 마십시오. 하늘에 된 긴 두레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고하십시다. 죽어로 가신 하나님,